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48절 석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오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오히려 이 어린아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다툼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늘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아의 비대화,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식 과잉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열 다툼, 끊임없는 권력 다툼, 서열 다툼,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기본, 삶의 원리가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삶의 모습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그대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숙이고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냐로 절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또 2차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호 잘 작용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또 그것으로 우리가 또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 사명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얼마나 선용하고 얼마나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기여, 아름다운 헌신, 이것을 보여주느냐, 또 이것으로 우리가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생애를 얼마나 기뻐하며 이 생애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얼마나 잘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그들 생애 속에서 찬양이 가득하고 또 감사가 가득하고 자기 생애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뻐할 줄 아느냐, 이것으로도 또 우리가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적 성숙이요 성장인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 다툼과 권력 다툼, 서열 다툼에 너무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어린 시절부터 심어주셨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걸 다 박탈하고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그 좋은 자질과 씨앗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셨습니다. 우선 이 어린아이 비유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겸손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늘 겸손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보면 어린아이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그 씨앗, 좋은 씨앗, 성장을 위한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성장의 씨앗이죠. 우리가 늘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몇 가지를 꼽은 게 있어요. 우선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뭘 보면 호기심 있게 경이롭게 봐요. 그들의 눈에 보는 건 세상은 다 신기해요. 다 처음 보는 것이고 마치 그 모든 것이 흥밋거리처럼 느껴져요. 호기심 있게. 이제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입니다.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미 다 안다는 듯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걸 뜻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식이 무뎌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그저 그렇게만 보이고 그냥 익숙하게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뻔히 내가 다 안다.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그저 그냥 편견과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그 좁은 그 생각과 경험 이것만 그냥 앞세우느라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 안다는 듯 그렇게 나도 모르게 지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배운다 생각할 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까? 나는 여전히 모른다. 난 여전히 모르는 것을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시적 감수성이 있어요. 시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표현하더라도 굉장히 독창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영적으로 자랄 때 필요한 게 이런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본다. 이 세상 나의 삶의 구석구석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본다. 이건 시인의 감수성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어리석인 지식과 생각을 앞세우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텅 비울 때 그 교만, 그 지식, 그 정보, 그 모든 것을 한 차원 내려놓고 경이롭게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신비가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낙천적이에요. 삶을 긍정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는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우리들은 좀 비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삐딱하게 세상을 봅니다. 삶은 그저 마냥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에 그냥 이런저런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죄악 이것에 그냥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 견주고 비교하고 서로 꺾어 누르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지고 있는 그런 낙천주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거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단 말이죠. 또 아이들은 또 뭐냐면 아이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던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건 어른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세상살이에 고되고 분주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어른들한테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과거에 대한 후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해요. 이건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시간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너무 가서도 안 되고 미래로 너무 멀리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과거로 잘못 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룰 좋은 것들에 너무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요, 그건 오히려 불안이 더 가중되는 오히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하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자라잖아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상호 의존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 혼자 살 수 있다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돌봄과 서로 사랑 속에서, 서로 교감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때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라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마치 자운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쌓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내가 힘을 기르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결코 우리는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 속에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 속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살 수 있다. 아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에 솔직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감정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억압하다가 과하게 또 분출해버려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막 억압하고 살거나 그러다가 못 참으면 확 터트려버려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해칠 수가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서스럼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살펴볼 줄 알고, 또 그리고 감정을 때로 적절하게 표현할 줄도 알고, 때로 그 감정을 성숙하게 절제할 줄도 알고, 이런 조절이 잘 되어야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또 있고, 어린아이들은 또 기본적으로 안전만 확보되면요, 매우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부자유한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는 되게 부자유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척하는 걸 잘해요. 우리는 어른들은 척해요. 좋은 척, 착한 척, 잘난 척, 온갖 다양한 가장과 위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런 면들이 근데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안전하다 느끼면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모습들이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굉장히 다들 독특해요. 그 아이들의 고요함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무이한 그 특성들이 아이들 속에 있어요. 아이들 한번 다 모아놓고 보세요. 다 저마다 다 각양각색, 다 아름답게 제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느 순간에 다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왜냐면 추구하는 게 대체로 다 비슷하거든요. 이 세속적 욕망과 가치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뻔한 것을 막 집착하고 사니 드러나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아요. 원하는 게, 갈망하는 게 똑같아요. 뒤집어 보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양각색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제각각 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제 나름의 길을 걷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들과 너무 비교하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풍속에 가장 깊이 젖어 있는 게 이제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기 길을 걷는데 충실하면 그만인데, 남들 이렇게 엿보고 사느라고,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느라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애들은 사랑이 자기 삶의 가장 기본적 동력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사랑이 동력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는 일을 집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놓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큰 업적을 세우고 막 유명해지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 알맹이가 없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른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겨주신 이 씨앗을 회복하는 게 오늘 영적 과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다.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오늘 나에게 다시 되살린다. 그것이 곧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와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성숙이 아니라 도리어 타락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본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더 추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린아이에게 심겨두셨던 그 좋은 씨앗들을 오늘 다시 회복하고 되살리고 또 무르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